2021년 11월 2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은 출산 때 흘린 산열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정결의식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산모가 부정하다 하시는 것은 그녀가 출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월경 때와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산모가 부정하다 하는 것은 출산할 때 나오게 되는 산열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확인했었던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흘러나오는 많은 양의 피는 생명의 유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상실 혹은 생명의 부재는 죽음을 의미하죠. 성경에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인은 출산 때에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상징적으로 죽음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출산 후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모가 부정하다 하시는 것은 원죄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그 죄의 결과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출산의 과정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그러니까 출산의 당사자인 산모와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남편에게 원죄와 원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산모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부정함이 끝나는 7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처음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의 부모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노쇠했고 경수가 끊어져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능력이나 행함, 그가 가진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나 행함, 그가 가진 가능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라고 할 때 끊어짐이라는 단어가 할례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할례를 곧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기억하게 하는 7일 동안의 산모의 부정함이 끝나고 8일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는 이 과정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원죄를 해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의 할례를 마친 여인은 이후 33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보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레위기 12장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33일 동안 정결해져야 하는 산열은 이절의 출산 때 흘린 피가 아니라 출산 후 자궁에서 나오는 오로라는 분비물을 의미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의학 정보들을 찾아보면 이 분비물은 처음에는 피가 섞여서 붉은색으로 나오다가 피의 농도가 묽어짐에 따라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투명하게 된 후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짧으면 2주에서 3주, 길면 6주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33일은 바로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더 이상 피가 섞여 나오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33일 동안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정하신 것은 출산으로 인해 지치고 연약해진 여인에게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꽤 설득력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부정기간인 7일의 2배인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정결기한도 33일의 2배인 66일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왜 아이의 성별에 따라 부정기한과 정결기한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런 차이가 성경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부정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고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이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성경이 여자를 남자보다 더 부정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면 딸을 낳았을 때에는 더 큰 제물을 들여서 속죄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나 번제와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성들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오히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니까요. 성경에 누가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존재라는 구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부정기한과 정결기한이 하나님께서 출산으로 지치고 연약해진 여인들에게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여자아이의 경우에 남자아이의 경우보다 2배의 부정과 정결기한을 삼게 하신 이유도 아마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에 여인은 아들을 출산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출산하면 귀하게 대접을 받게 되었지만 딸을 출산하면 냉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먼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아들을 낳고는 한 달 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는데 딸을 낳으면 산후조리는커녕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기를 제대로 보살필 수조차 없었다고 하죠. 물론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과 20년 전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으니 여성을 물건으로 보던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부정기한 14일, 정결기한 66일, 총 80일 동안의 휴식을 주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여인은 그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탄생한 아이를 소중하게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그렇다고 설명해 주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 그때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정기한과 정결기한을 모두 마친 여인은 번제를 위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여인을 위해 속죄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한 여인은 정결하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때 드리는 번제는 속죄를 위한 번제가 아니라 예물로 드리는 번제로서 하나님께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도 출산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속죄가 아니라 정결을 위한 속죄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산열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코르는 직역하면 샘, 근원, 원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 산열이란 여인의 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피의 근원은 그녀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여인의 자궁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자궁이 정결하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샘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여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는데,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 정결 예식에 드린 제물도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런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출산의 예물로 양 한 마리도 바칠 수 없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 12장에 있는 출산 후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부정을 거두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